오늘은 한국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의 추억, 설날의 풍경, 설날의 많은 우리 전통 민속 놀이들이 많은데 그러한 설날의 추억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일이 있는지요? 설날에 윷놀이 많이 하셨나요? 설날에 연날 얘기 하셨나요? 어릴 때 그 시골에 논에서 연을 날리는 추억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멍석 깔아놓고 윷놀이 해본 적 있나요? 윷놀이 해본 적 있으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윷놀이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멍석 깔아놓고 마을 사람들이랑 윷놀이 해보신 분들 사람 들어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이랑 이렇게 윷놀이를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고향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제 그 경부선을 타고 민족 그 대명절이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가시고 또 호남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 주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떡국은 드셨나요? 이제 요새 보면은 풍습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설날 전에도 이제 식당들이 다 문을 열어서 식당에도 많은 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설 전날에 뭐 전을 부치기도 하고 뭐 고구마전이야, 뭐 명태전이야, 또 이렇게 오징어전 같은 걸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뭐 전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이 풍습이 다 바뀌어 가지고 많이 변했대.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다 이 음식을 사서 같이 들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으로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에 하는 많은 인사 중에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은 새로운 한 해 희망차게 맞이하세요. 우리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서 큰 명절들이 많이 있지만 추석 명절, 설 명절, 한식, 단오 우리나라의 아주 큰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는데 길거리 사람들이 없어요. 집에도 다 뭐 차례를 지거나 또 설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뭐 교회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런데 본래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음력설을 지냈대요. 음력설을 다 이제 그 설날로 지내는데 일본이 메이지 시대 때 그 이중 음력을 버리고 양력을 이제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때 우리나라가 아주 일본에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양력설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력설을 많이 주장했어요. 양력설을 주장하다 보니 이제 구정 이렇게 구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1989년 이제 강공서에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고쳐가지고 음력 설날인 1월 1일을 전후한 이날을 이제 휴일로 삼고 그리고 음력설날을 이제 설날로 완전히 정했대요. 그래서 이제 최대 명절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민족 명절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1989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때는 구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구정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의 어떤 잔재에서 나오는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이 아니라 설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교회의 최대 명절인 설날인 것입니다. 구정은 일본의 잔재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래서 1989년에 이제 음력 설날을 이제 공휴일로 공식적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명절 이제 그 음력설이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에 가장 많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세배잖아요. 세배예요. 세배를 어릴 때 세배를 드리면 그때 그 세뱃돈을 주시는데 세뱃돈이 이렇게 종이 하나에 10원이었습니다. 10원. 10원짜리가 그 종이돈이었어요. 종이 그 20원이 종이돈이었대요. 지금 말하자면 한 만원처럼 이렇게 그런 크기는 아니지만 그런 종이로 10원이었습니다. 그런 세배를 하면은 10원짜리 하나 주시고 10원짜리 2개 이렇게 주시고 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세뱃돈을 어릴 때 받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명절이 돌아오면 명절에 시장 가서 어머님이 새 옷을 사줬죠. 그러면 새 옷을 벽에다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고 또 한참 이제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옷이 차 있는가 보고 또 바라보고 그랬죠. 그리고 설날에는 또 그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랑 같이 뭐 배기도 치고 또 같이 스케이트도 즐기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새해 설날에는 많은 추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해 설날에 가장 떠오르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 어렸을 때 때때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 유별나게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 미움을 샀다. 인물이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 중에서도 뭐 이렇게 한 붓글씨를 쓰면 더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형제 우애 이런 말을 씁니다. 형제 우애.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라. 근데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형제가 우애하고 또 형들이 동생을 잘 돌보고 동생은 형 말을 잘 순종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늘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왔죠.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그래야 또 내가 사회에서도 밝고 희망차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가화만사성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에 채색 옷을 입은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 동생을 부정에 뒀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요셉은 어린 시절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복을 검소히 입어야 후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검소해야 되는 거죠. 뭐 항상 좋은 옷만 입게 있겠습니까? 뭐 항상 근검절약해라. 항상 근면하고 또 검소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어르신들이 교육을 할 때 옷도 항상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또 운동화도 항상 이렇게 잘 세탁을 해서 신고 다니고 그런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검해야 된다.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기보다는 항상 검소하게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의복을 검소히 입으면 후복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요셉은 어릴 때 때때 옷을 입고 다니는 바람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초년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요셉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런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수구초심이라 하여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도 슬피 울며 고향을 내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이 있거들랑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면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신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그 고난을 다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효자는 백행지원이라고 하는 옛분들의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행복의 근원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아들에게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효자는 백행지원, 그 효를 하는 가정, 그리고 효를 배워서 실천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을 때 후복이 온다. 나중에 큰 복이 내린다 그 말이에요. 대리만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그릇은 늦게 꺼진다는 말이에요. 초년 고생은 사수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런 말을 왜 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요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고생스럽죠. 구직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식당에 가서 일할 때 식당일도 구직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노동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 집에서 일을 안 타가 노동일을 하고 이러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리는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어떤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죠. 시간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초년 고생은 참 나중에 후복이 오고,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그러한 고생을 통해서 능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시절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참으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참 복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도 한때 항상 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니까 복 비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음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섭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해 주일, 그 새해 설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새해의 기운을 얻고 또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일의 설주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하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 가정의 축복이 있었어요. 가문의 축복이 있어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참 복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복이 좋았냐면 우리가 그릇에도 복자를 썼어요. 그렇죠? 수제도 복자를 썼어요. 백행에도 복자를 썼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복자들하게 쓰잖아요. 복덩이.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사람들이 오면은 복을 빌어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불에도 복자, 옷에도 복자, 그리고 그 옷에도 뭐 이런 모든 대문에도 복자를 썼습니다. 복자를 참 많이 썼어요. 갓난아기의 백은문에도 복자를 쓰고, 또 궁주의 왕비, 빈의 원상, 공주, 옷 이런 것도 다 복자를 썼고, 또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옷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은 바늘과 실로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꾸며잖아요. 거기에 그 반지꼬리에도 복자가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그만큼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복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태어나면 이름을 복종이라 이렇게 지고 여자가 태어나면 복순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수복이 있고 복녀, 복순이 이렇게 복자가 들어가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하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이 되면 복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죠. 복이 들어왔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복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복이 들어왔습니다. 복이 들어왔습니다. 네, 복이 들어왔고 그래요. 근데 또 내가 살아가면서 말을 실수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 행동을 잘못해서 또 복을 발로 차는 경우가 있어요. 복을 발로 차는 경우가 있다. 굴러온 복바가지를 발로 하면 안 된다. 복덩이가 돼야 한다. 왜 복덩이가 돼야지 빚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가상을 탕진하고 그리고 인생을 폐가망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근검 절약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듣고 따랐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견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신통한 능력이 있었어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꿈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볕담들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꿈을 꾸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그 볕담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향해서 절을 하는가 그런 꿈을 꿨어요. 아니 근데 그런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꿈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제가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그 막내 이 아이를 막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범상한 인물이구나. 꿈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미래에 큰 사람이 될 상이구나. 그 상이 보통 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요셉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참되게 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가문의 축복이요 또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민족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꿈을과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벽두의 새해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데 가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 나의 심령의 축복을 주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홀로 있어. 외로워. 아무도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홀로 있는 나에게 위로와 힘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제가 독거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4년을 했습니다. 6분의 그 독거 어르신들과 4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남자분만 6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상담을 하면 보통 한 1년씩 이렇게 상담.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표현이 좀 송구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지하실에 방에 홀로 방 한 칸에 홀로 살아가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 이렇게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분들을 소개를 받아서 6분을 4년 동안 제가 상담을 이제 그 방문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정말 좋은 기술을 갖고 계셨어요. 뭐 가구 기술도 갖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저기 그 중동에 가서 일도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추운 겨울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불을 덮고 혼자 오돌돌 계시는 거예요. 전기장판을 깔고 혼자 계시는데 제가 불을 똑똑 부리면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밖에 가서 우리 동태찌개 한 그릇 같이 드십시다 해가지고 어르신 모시고 와서 추운 겨울날 밖에 가서 동태 그 찌개 탕을 같이 드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딱 열어갖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 이게 무슨 이게 저기 뭡니까? 그랬더니 스마트폰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마누라였어. 내가 같이 평생 살았던 내 마누라야.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에 자기 그 어르신 부인의 평생 같이 살았던 부인의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살을 시도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세척을 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인생에 아주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주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홀로 있을 때에도 결코 외롭지 않았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파서 이제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셉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초년고생은 고생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러한 시간들을 그냥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요셉이 후복이 있고 인간의 대기만성의 큰 훗날에 이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다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고 다 죽기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왔는데 형이 요셉인지 모르고 동생이 요셉인지 모르고 이제 그 만나는 대목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 1편 가는 겁니다. 평생 동안 뼈저린 고생을 했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온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얘기가 창세기 50장에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보고 형들을 바라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크크 울면서 그 복받치는 그 울음을 하면서 내가 형들과 가족들과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내고 그런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은 야곱의 가문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하사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했어요. 고센 땅에 가서 농사를 짓게 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 옛날에 이런 시조가 있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이런 그애들의 시조가 있습니다. 왕조가 바뀐들 무슨 상관이냐. 그냥 손잡고 부경아들이며 살면 별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그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 시조에 맞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립줄이 있으랴. 우리가 이 예전에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그 시대에 그때 그 조선이 개국한 시절 그때쯤에 그런 이런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면 어떻고 저렇게 살아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질 줄이 있으랴. 이렇게 그 한 임금을 섬기는 그 충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면 또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뜨뜻미기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보고 오직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겠다 이런 신앙으로 살까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생활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의 가치관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새해에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믿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첫날을 왔어요. 둘째 날 왔어요. 셋째 날 왔어요. 교회를 3주를 지나도 내가 한 달을 교회를 다니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뭔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다 들여서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한 달을 나오시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한 달을 나오신 분들은 이제 2달을 작정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을 성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예요. 성서를 일독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으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나는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내가 혼자 식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식사하는 기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성경을 내 머리맡에 두고 기도할 때 야곱이 그 돌베개를 자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 꿈에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꿨듯이 내가 성경을 내 머리맡에 두고 쟀을 때 우리가 구중궁궐이 부럽지 않다 이 말이요. 내 집이 비록 초가 3강이라도 부럽지 않다 이 말이요. 내가 말씀하시면 행복하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는 풍부한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교회에 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뭐 70대는 70kg로 세월이 빠르대요. 80대는 80kg로 세월이 빠르고 90대는 90kg로 더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갔으면은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짐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거를 지르키는가 봐. 그러니 육신이 약해지면은 모든 것이 자신 있고 모든 것이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육신이 약해짐으로 마음도 약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약해서 이렇게 병원에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보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마음이 초상집에 있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우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오붓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피릿이 풀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할 때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쫙 가시를 맺으며 깁사가 마냥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미로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있으나 없으나 가졌으나 안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지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가지면 천하를 가진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 이 한문으로 보면 복이 앞에는 십자예요. 그 하늘이 사람에게 대해서 나타낸 데는 그 어떤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초월한 운수를 오붓하고 넉넉한 거예요. 이는 오붓하고 넉넉해. 가정도 오붓하고 넉넉해 행복한 거예요. 구정국을 왕물과 같은 집에 있어도 찬바람에 쌩쌩 불고 추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노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먼 데서 작은 선물이지만 들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걷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냐 이 말이에요. 섬에서 사는 분이 노부모가 육지에 사는 자녀들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나가서 이러다가 아니면 사업이 대성해서 크게 부자가 되고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섬에 있는 노부모를 만나러 올 때 지금은 다 똥변이 좋으니까 그 도로로 막 좋은 차 타고 쌩쌩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쌩쌩 오지 마시고 옛날처럼 노젓는 배 타고 노젓는 다정한 마음으로 오소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를 젓고 배를 타고 올 때 그 부모를 만나러 오는 그 마음 얼마나 다정다감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정다감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올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마음이다. 쌩쌩 왔다가 쌩쌩 가고 쌩쌩 갔을 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그 부모님들 만나러 왔는데 부모님들이 오면은 먼 데까지 또 농리까지 놔둔 나오잖아요.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 눈에 있는 거기 마을까지 다 오셔가지고 버스 타러 가는 거 안 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시면 손흔들어 자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올 때 그렇게 오면은 맞이했다가 갈 때도 또 마을 먼 데까지 가고 맞이 이렇게 손흔들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깊고 깊어도 우리가 바다와 같다, 한가와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마음이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아내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또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온다, 복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복 달아난다 이런 말보다는 사람들 만나도 참 복이 있어, 그냥 보기만 해도 복이 있어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복이 많게 보이더라 이런 말들, 복스럽게 생겼어, 복을 부어주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되게 돼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림을 참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복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 복을 얘기를 많이 했대요. 우리가 복을 많이 얘기하면 후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대기만성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잘 됐어요. 그래서 모든 가문들을 일으키고 가족들을 살렸잖아요. 우리가 젊어서 고생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대기만성한다는 미래의 꿈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 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